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3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이하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그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도망가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기적의 일들이, 능력이 빌립의 사역 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길,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체험이, 은사 체험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이면 그곳에서 사역을 더 열심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을 기반으로 더 많은 사역을 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그곳을 떠나가라 말씀하셔요. 광야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아니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요, 사역의 열매도 있는데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이 또 전도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편하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때에 광야로 가라고 하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빌립은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투덜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빌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7절, 28절 상반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빌립은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네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하 사극에서 보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넷이라고 해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나라의 재무부 장관. 에티오피아는 지금 수단 지역 거기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검은 피부색의 이방인 흑인 에티오피아 네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성경이 한두 권씩은 있어요. 집에도, 사무실에도, 차에도. 그런데 그 옛날, 오늘 본문의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양피지에 써내려가는 그 시간, 그 노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양피지 사본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일 것이고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양피지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어렵게 그 말씀을 구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어렵게 구해서 수레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전승에 의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으로부터 가장 귀한 보물을 갖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보물이 뭘까요? 솔로몬의 씨였습니다. 여왕이었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나라를 통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간 그 스바 여왕은 고국에 돌아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메넬리크였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헌법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왕조의 창시자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자손 메넬리크이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가 에티오피아를 가장 먼저 세웠다라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에티오피아 국기에도 나타납니다. 사진 한번 보지요. 에티오피아 국기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도 좀 바뀌었지요. 시대를 지나면서 에티오피아 국기도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보면 사자가 있죠. 옛날 국기입니다. 솔로몬을 상징하는 사자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별이 있죠. 그러면 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다윗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에티오피아 국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흔적이 국기에도 있는 거지요.
하워드 마살이라는 성경학자는 역사학자는 스바 여왕,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 이후로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계속 순례자들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온 이방의 순례자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빌립이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 이방 순례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저분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야.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캐치했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도 본문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때 빌립은 그 수레로 뛰어갔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재무부 장관 정도를 지내는 사람이 탔던 수레가 우리가 아는 시골에서 사용하는 소 달구지 정도가 되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죠. 뉴스에 보니까 벤츠 택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벤츠 택시가 있어요. 그것도 벤츠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억 5천 되는 벤츠를 사서 택시를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택시를 누가 타느냐? 아랍 왕자가 탄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타는데 하루 타는데 1,000만 원.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타는데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탔던 수레가 소 달구지 우리가 아는 그런 수레였겠냐고요.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떻게 저 앞에 가요? 대단한 행렬 가운데에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제가 뭐라고 그 앞에 갑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영이 깨어 있었던 사람,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 빌립입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달려나간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주위에 신실한 분들이 없다고 힘들어하세요. 자기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만 있다고 한숨 쉬세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때가 아직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죠. 그러면 인내해야 합니다. 그분이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가라 하시면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다른 나라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연예인을 만나보셨습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연예인을 만나보신 분, 제가 2명을 만나봤습니다. 2명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웃기지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평생 2명 만났다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도 않는 광야에서,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그때 그가 낭독하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딱 그때 필립은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시는 이것을 읽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내용의, 이 말씀의 의미는, 뜻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내시가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수레 위로 올라오라고 청합니다. 이때부터 빌립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이야기를 할 때 2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시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직접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도하시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과 함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알았습니다. 이사야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받는 종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실 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사야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말씀 외에도 구약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들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지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시가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내시는 빌립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뽑아 가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빌립의 10년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노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 목사님, 그 대형 교회 알지? 그 교회 알지? 그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을 내가 전도했어. 그리고 중신도 내가 섰거든.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거야. 사역도 잘하고 있고 잘 사는 거야. 금슬 좋게. 기쁘겠죠?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고 또한 귀한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뿌듯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유심히 잘 보고 있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빌립에게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빌립을 큰 구원의 열매가 있었던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 믿고 감격에 쌓인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권력자의 옆자리에서 빌립을 또 뽑아내셔서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소도로, 가이사라로 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빌립이 어떤 사역의 열매나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빌립은 이후에도 주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본문 이후에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약 2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가이사라에 있던 빌립의 집에서
잡니다. 머물지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곳에서 4명의 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딸들이 믿음 안에서 귀한 사역을 잘 하면서 살아가고, 빌립은 그곳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숨겨졌던 20년의 시간 동안 빌립은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자녀를 잘 양육하며 살아갔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4명이었다고요. 빌립의 딸이 몇 명? 4명. 우리 교회에도 있죠? 20년 후에 그러한 간증이 있어질 겁니다. 믿음 안에 잘 자란 그 딸들이 귀한 사역자로, 귀한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이렇게 빌립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빌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그렇게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시간을 주도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러한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왔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